또 하루의 긴 밤을 보내고 새날을 맞이하는 저들에게 오늘이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힘들었다 할지라도 오늘은 그 힘듦의 결과가 행복이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하나님 기다림의 여유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 결실이 달고 맛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실에서 때로는 자신들의 병명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 마음에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사 하나님 값지고 귀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장부터 3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1장 11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5절까지가 됩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아침에 곧 죽으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4장까지는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중에 진짜 다윗이 왕이 맞나? 라는 것,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려고 일을 저지른 게 아니구나 라는 이 두 가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지금 읽은 대로 다윗은 아말렉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윗의 왕이 정당성 있게 들어가는 곳이다, 과정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을 은밀하게 암살한 거라면 왕이 되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아말렉 사람의 말처럼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말렉 사람이 자신이 죽였다고 말하므로 자신은 사울의 죽음과 상관없음이 입증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요나단과 사울에 대한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조가로 불리어지는데 그 조가가 17절부터 25절까지 있는 조가가 됩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얼마나 왕으로 인정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게 1장의 사건인 아말렉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었다면 2장에서는 조금 더 다른 접근으로 다윗이 왜 왕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할 때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2장 1절 한번 볼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라고 물어봐요. 이 말이 왜 중요한지는 다음에 조금 더 설명하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혹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의 중심으로 올라가서 사울의 그 왕궁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지 않고 헤브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이야기로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은 죽었지만 다윗은 왕 위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해서 왕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지만 다윗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사울의 왕궁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 거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죠. 이유는 첫째로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고요. 언젠가는 자신이 왕이 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욕심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준 왕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때 만일에 내가 왕이다라고 증명했다면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을 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내전 상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 사령관으로 지금 일컬어지는 사람이 3장에 등장을 하는데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아직 사울의 왕가가 살아있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가 3장 1절이 됩니다. 3장 1절 한번 볼까요? 3장 1절에 분명 사울에도 왕가가 들어서고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결국엔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면 사울의 왕가의 대를 이은 이스보셋 때는 승왕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울의 뒤를 이은 이스보셋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지 않은 자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게 3장 1절이 됩니다. 읽어볼까요?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 됐는데 점점 강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점점 약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어저께 우리 조성덕 권사님 잠깐 만나서 점심 먹고 왔는데요. 우리 민지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다시금 이제 병치레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우리 민지는 조금 손이 가야 되는 친구예요. 나이는 좀 있어도.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민지 엄마가 병원에 계시고 그리고 저녁부터 그리고 새벽까지 오전 아침까지는 우리 조성덕 권사님이 병원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새벽도 못 나오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의 과정 가운데 사실은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게 지난번에는 병이 시작이 됐을 때 발병했을 때 한 달 정도 치료를 받아야 태어날 수 있다고 그랬대요. 근데 요번에 들어갔더니 한 2, 3주만 치료받으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같이 좀 기도를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친구가 지금 다리를 당뇨 때문에 잃게 됐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지 발에 생채기 하나가 났는데 당이 원래 있던 친구라 당뇨 때문에 당 조절을 하지 못했고 결국엔 그래서 오른발 하나를 자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촌에 있다가 지금 전라도 순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다시 이제 신촌에 어저께 병원 때문에 올라왔나 봐요. 남들이 보면은 좀 비참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질 시기인데 친구가 잘 이겨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가끔 전화통화하면 농담도 해요. 이게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지만 스스로
수긍하고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는 상황인 거죠. 물론 혼자서 지금 아직 거동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아들이 업고 나르고 뭐 대소변도 받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고 옆에서 좀 수발을 좀 들어주고 있나 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생각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난을 피해가지를 않습니다. 나는 당뇨 안 걸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나는 안 아프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남들도 아픈 것처럼 나도 아프고요. 남들이 힘든 것처럼 나도 힘들어요. 남들이 속상할 때 나는 속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나도 속상하고요. 일을 많이 하면 나도 피곤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점점 그래서 약해지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점점 강해지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이 오늘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하죠? 똑같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것도 서로 전쟁을 하는데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의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다시금 3장 1절 읽어볼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그래서 거기다가 줄쳐놓을 필요가 있어요. 전쟁이 오래매, 오래매라는 단어에 줄쳐놓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죠.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그래서 점점 강하여, 그리고 점점 약하여, 거기다 줄쳐 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나빠지는 게 아니라 점점 좋아졌으면 좋겠고요. 점점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은 점점 강해졌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이스보셋은 점점 약해진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땐 똑같은 어려움 속에도 점점 강해질 걸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한 시간을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힘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세상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세상도 똑같이 어렵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고난이 다 비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느냐도 중요하고 어떤 상황을 만나는냐도 중요하지만, 그 어려움과 상황을 지나고 있을 때 어떤 이는 점점 강해지고 어떤 이는 점점 약해지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병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신이 점점 강해지고, 똑같은 병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점점 정신이 약해집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그 물음에 분명한 답을 던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지 않고 왕이 된 자 이스보셋은 점점 약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내가 점점 어떤 상황에도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